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면서 예배소에 머물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원과도 같을 이 편지에서 자신을 열심히 따르던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가 훌륭한 사역자가 되기를 위해서 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디모데가 되기를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 디모데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며 당연히 가져야 하는 이 마음가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며 또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들이 생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 디모데에게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수도 없이 발생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심지어 신앙을 지켜내는 것의 한계를 느껴서 이 신앙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올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올 때 버겁고 힘들고 괴롭고 내려놓고 싶고 살며시 신앙의 자리까지 멀어져 가고 싶은 그 순간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가짐은 다른 사람이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 마음가짐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 마음가짐은 그 당사자만이 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또 정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외치고 소리친다고 해도 그리고 가르치고 깨우치게 해준다고 해도 이 마음가짐은 결국에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이 마음가짐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버겁고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내려놓고 싶은 그 신앙의 자리가 한계의 자리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가짐들을 살펴보고 이 마음가짐들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정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특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병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병사는 누구입니까? 한 나라를 지키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병사의 임무는 나라를 지키고 또 전쟁이 생겼을 때에 이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병사는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활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오직 상관의 명령 그리고 자신을 부른 그 나라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병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활이 우선이 아닌 자신을 부른 나라의 명령
그리고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병사가 나라의 명령도 그리고 상관의 명령 그 어떤 것도 따르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병사는 결국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병사는 그저 나라와 상관의 명령을 따르며 그들에게 자신의 것은 내려놓고 오로지 그들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사의 이러한 것을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병사에게는 이 충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충성이 없는 병사들만 가득한 곳이라면 그곳이 아무리 좋은 군대여도 아무리 뛰어난 무기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군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순간에 충성이 없는 병사들은 결코 나라의 명령과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이 병사의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이 병사의 충성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상관으로 두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병사들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보일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그저 그분의 명령만을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충성을 보이고 있습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나의 생활과 의지를 포기한 채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는 그 충성된 병사로 우리가 진정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충성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분께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 가운데 내몰린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그 거두어 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 불러주신 그분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충성뿐입니다. 우리가 이 충성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드러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하가 충성을 다하는데 기뻐하지 않을 상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4절 말씀에도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부르신 그 주님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주님께 우리의 충성을 보여드리며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성도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그것은 바로 경계하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하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운동이나 무예 같은 것들로 자신이 가진 능력을 겨루어서 승부를 내는 사람, 그들을 우리는 경계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운동선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선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운동선수의 목적이 그저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신체를 위해서 그저 운동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네, 운동선수는 승부를 가리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 우승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많은 시간들을 땀을 흘리며 훈련을 합니다. 기술과 체력들을 상대보다 더 뛰어나게 연마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운동선수가 기술과 체력이 남들보다 아주 월등히 뛰어난데 운동선수로서 지켜야 하는 법과 규칙을 모른다면 이 운동선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실력을 갖춘 운동선수라도 그가 지켜야 될 법과 규칙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경기 자체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먼저 법과 규칙을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법과 규칙은 열심히 훈련하고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한 선수라면 이 법과 규칙이 결코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그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알아서 경기에 당당하게 임하는 선수라면 이 법과 규칙이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과 규칙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그들은 바로 편법과 반칙으로 경기에 임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 한계에 부딪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법과 규칙을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나 규모가 있는 선수권 대회 같은 그런 운동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을 보면 경기가 끝나고 도핑 테스트라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도핑 테스트는 약물을 하고 경기에 참여했는지 알아보는 것인데요. 그런데 종종 도핑 테스트에서 약물이 검출되어 메달을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심판에게 돈을 주고 그 심판을 매수하여 좋은 점수를 받아 결국 메달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면 됐는데 굳이 법과 규칙을 어겨가면서 경기에 임했을까요? 물론 그들이 우승을 하고자 하는 욕심, 그 마음이 강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법과 규칙을 어겨가면서 경기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한계에 도달했고 더 이상 자신의 방법으로는 이 한계를 뛰어넘을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그들은 약물을 의지하고 또 법과 규칙을 어겨가면서 편법을 써가면서 그들은 경기에 임했던 것입니다. 우승이 너무나도 하고 싶고 메달을 너무나도 따고 싶어서 그들은 그렇게 법과 규칙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 너무나도 지켜야 하는 이 법과 규칙이 그들에게 짐이 돼버렸고 그리고 자신을 뛰어넘어야 하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도저히 떳떳한 방법으로 경기에 임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막막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법과 규칙이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편법과 잘못, 반칙들이 또 그들은 발각될까봐 이 운동선수들을 지키는 법과 규칙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무서운 것이 돼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선수에게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이 법과 규칙을 지켜가면서 운동경기에 임하기 위해선 운동선수들의 마음가짐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도 이 운동선수들이 갖고 있는 용기를 우리 마음가짐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열심히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한계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제 아무리 훈련하면서 믿음과 신앙을 쌓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이 한계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저히 뛰어넘고 올라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상황들이 두렵기만 하고, 또 도저히 신앙의 법과 규칙으로 도저히 세상이 주는 편법과 반칙, 온갖 부정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운 상황에, 한계의 상황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이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편법과 반칙과 부정들을 용기로 이겨낸 이 운동선수들의 이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두렵고 힘들고 또 괴롭고 막막하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법과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기본으로 지키는 이 법과 규칙들로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만 원리 원칙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려고 한다면 절대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흔듦에 자꾸자꾸 내몰리게 되고 결국엔 우리도 한계에 다다르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사랑하는 논산선교회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이 운동선수와 같은 용기를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법과 규칙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한계의 상황에 내몰리게 우리를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그 한계와 상황들을 법과 규칙을 지켜가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운동선수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서 그 용기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6절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농부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농사는 결코 성실하지 못하면, 부지런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농부는 성실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농부에게서 배워야 하는 이 마음가짐이 성실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농부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씨앗을 심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부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직 열매를 향해서 매일매일 수고와 땀을 흘리는 사람이 이 농부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조급하여서 조금만 영양분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 그리고 덜 익은 열매를 수확해서 판매한다고 했었을 때에 결코 제값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기다리며 묵묵히 서두르지 않고 그저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둘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린 농부는 결국에 수확의 때가 이르러서
지금까지 기다리며 수고한 모든 보상을 받게 됩니다. 결코 기다리지 못한 농부는 이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농부의 기다림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마음가짐, 이 인내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된 후에 모든 순간들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으로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소망의 씨앗, 전도의 씨앗, 선교의 씨앗 등 자신이 맺고 싶은, 거두고 싶은 그 열매의 씨앗들을 다양하게 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심은 이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심은 씨앗들이 절대 언제 씨앗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기다림 속에서 그 인내한다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버겁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싹이 나는지, 언제 뿌리를 내리고, 언제 잎을 틔우고, 언제 열매를 맺고 꽃을 맺고,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 그저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씨앗들을, 심겨진 씨앗들을 포기하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열매가 맺히고 수확할 때를 기다리는 이 농부처럼 우리도 그 심어진 씨앗들을 묵묵히 기다리며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보내야 합니다. 농부의 수고에는 그래서 이 인내의 시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시간에도 이 인내의 시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답답하고 모든 것들을 그만둘까 싶더라도 우리는 이 농부처럼 인내의 마음가짐을 우리의 마음가짐에 반드시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수고한 대로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이 농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귀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도 기대하면서 인내로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병사의 충성, 운동선수의 용기, 그리고 농부의 인내까지. 하지만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쉬운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모두를, 이 3가지 모든 마음가짐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 성도라면 이 성도라는 것이, 이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성도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이 3가지를 우리가 평생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병사가 충성을 버리고 운동선수가 용기를 버리고 농부가 인내를 버린다면 어디 그 사람을 농부라 할 수 있고 운동선수라 할 수 있고 병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도 이 3가지 마음가짐을 버린다면, 3가지 마음가짐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를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라는 헬라어 노에보라고 불리며 뜻은 알다, 깨닫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명은 슈네시스라고 불리며 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주께서 모든 일에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마음가짐을 지키는 게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지혜를 주심으로 그 어려운 것들을 버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마음가짐 세 가지를 절대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 충성과 용기, 인내,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완벽하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하여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듣고 깨달아 우리가 성도로서 충성과 용기와 인내를 이 세 가지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멋진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도로서 끝까지 남아 하나님의 멋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길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또 넘칩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또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세 가지까지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활과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그렇게 충성된 우리에게 한계가 왔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주님의 때에 이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충성과 용기와 인내가 언제나 우리 마음가짐에 남아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당당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이 이 충성과 용기와 인내가 더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